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11장, 특히 11장 19절, 그 전에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들은 모든 미운 물건과 그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제하여 버릴지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고 또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2절, 12장 보시터인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 에스겔에게 임하여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에스겔아, 네가 어디 있다고요? 패역한 족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죠? 다른 데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 그 에레미야서 52장 52장에 있는 그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오늘은 그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을 보실 터인데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구약 성경으로 607쪽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략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고 나중에 보실 때는 열왕기하 23장부터 한번 쭉 보셔요. 예, 그 히스기야 왕 때서부터 히스기야 왕의 예,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바로 못 미치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그가 회개하고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죠.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더 있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15년의 생명을 더하게 하세요. 15년의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해갖고서 이제 그 위로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금은 보화로 만든 여러 가지 그런 기물들과 또 자기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보물들 그 외에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사야가 이제 따지죠.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경계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신앙의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 그 지난 시간에 11장에서도 그렇죠. 가만의 고기를 이야기하며 어? 바로 고기가 바로 성읍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그 고기는
솥단지는 하나님이시고 성읍이고 고기는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재난이 내게 임하는 것이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잘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질 때는 처음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에 그 왕들의 그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숲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귀감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15년을 더 살려주니까 위로하러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자가 더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축하해주러 막 왔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즉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 잘못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 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규례를 쫓고 율례와 이런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식으로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어, 이사야가 말합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완전히 히스기야하고는 정답 반대예요. 그냥 하나님을 뭐 모르는 건 둘째쳐놓고 모든 각양 우상들, 태양신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세라, 목상 이런 별의별 우상들을 다 만들고 그것들을 그냥 완전 전부 뭐 섬기게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북돋아줘요. 하나님을 섬기기 부족한 자들이 도리어 우상들을 섬기는데 왕이 나서서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하세가 이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서부터 우리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에, 어려운 역사가 쭉 있어 왔던 것처럼 이 나라도 애국과 위로는 아수르, 그다음에 또 동편 쪽으로는 바벨론 이런 그런 국강들 힘이 센 나라들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이 성과 이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잘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아들들이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있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바로 그의 아들이 됐거든요.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여호아하스 또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진 왕이 바로 여호와김이죠. 여호와김 왕. 그 여호와김 또한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악랄한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모든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진 왕이 되었던 거죠. 그 또한 그의 그의 아들인
이제 여호와긴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죠. 근데 여호와긴 또한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와긴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바로 주변의 강국들에게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긴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뒤이어서 왕이 된 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또한 그 사실은 오늘 한번 보시죠. 거기 25장 피셨으니까 24장에 24장의 15절 보세요.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 권세 있는 자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여호와긴 왕의 아잡이 삼촌이죠.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더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로 여호와긴 왕의 삼촌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 엘리야김의 바로 형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자, 25장 오늘 본다 그랬죠? 그러면 25장 1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BC 589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성을 포위한 거죠.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말씀할 바로 에스겔서 12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0장, 11장 할 때는 바로 그 전에 에레미야서 52장 10절 그 부분을 쭉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보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어떻게 돼요? 에워쌌죠? 그러면 거의 그 1년 넘게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3절 보십시오.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그렇죠. 포위돼 있으니 나가서 뭐 먹을 걸 준비해 올 수도 없죠. 무역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자, 이거 기억나시죠? 저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에다가 구멍을 뚫으라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기 왕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로 모든 군사가 밤중에 어디로 가요? 성벽 사이.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왕이 있는 그 성문하고 그 따로 구별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 그 바깥에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광화문 있고 그 위에 왕전이 있었죠?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있듯이. 그 남대문 뒤쪽으로는 또 바깥이 되고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군사가 근데 여기 모든 군사는 뭐예요? 왕을 포함한 모든 군사란 말이에요. 이들이 언제?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의 견문길로 이게 뭐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들 내버려 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가. 그래서 5절에 보면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들이 저를 떠나서 흩어진지라. 이제 날이 밝아가니까 왕의 군사들이 이제 평지니까 숨을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군사들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갈대아 군사가 여기 바벨론 군대예요. 왕을 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7절 지난 시간에도 본 내용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이 뭐예요? 왕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그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21절까지 쭉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잠깐 봐드릴게요. 9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살고 누가 바로 누부갓네살 군대 장군인 느부사라단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귀인의 집을 다 불지르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사면에 성벽을 헐어버려요.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아있는 자는 시대 장관 느부갓네살이 다 잡아가요. 그리고 12절에 빈천한 즉 별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땅에 남겨둬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즉 포도원에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13절 이하서부터 쭉 뭐가 무슨 얘기냐면 그 귀중품들을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보여줬던 거죠. 그런 거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중간쯤 보세요. 주발들 곧 금물과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의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그 모든 기구에 노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21절 바벨론 왕이 하맛 땅의 림나에서 그 림나가 지금 바벨론 왕이 습격 왔을 때, 즉 예루살렘을 습격 왔을 때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23장서부터 그 전서부터 보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보려면 거기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기득권자들인 바로 왕들의 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그러면 그 기독교를 책임지고 앞에 나가는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의 신앙심, 그들의 영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세상적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를 몰라요.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미리 전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에레미야가 슬퍼하며 쓴 그 에레미야서 52장 맨 마지막을 봤으면 오늘은 왕의 그 역대 상하도 있고 열왕기 상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전반적인 그 마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따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냥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읽고 보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2장 이제 에스겔 다시 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바로 그들은 폐역한 족속들이다. 어느 정도냐? 본론이 있고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럼 본론과 들을 귀는 뭐예요? 세상 가치에 대한 걸 보고 듣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딴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보세요. 너는 행무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언제? 낮에. 밤이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래? 낮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뭔데? 지금 에스겔은 이미 멸망 때에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관심을 받는 자가 막 움직여.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을 끌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이 윗사람들에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구를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사하느냐?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예?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얘기 뭘까요? 선지자가 이곳에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 그러면 혹 자는 야, 이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선지자가 떠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혹여나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미래를 아시잖아요. 지금 이 12장은 예언이거든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너의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움직이는 거죠. 이사는 행구같이 하고 날이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포로되어 가는 게 뭐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로가 되어 나가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오기대. 여기도 보세요. 그 목전이 바로 누구죠? 바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성벽을 뚫어. 왜 성벽을 뚫어요? 그냥 성문으로 나가면 되지. 뚫고 그리로 쫓아오기대.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서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7절 이하는 이미 환상을 본 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여러분 아까 역대하 보신 기억이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걸 일부러 해서 드린 겁니다. 이게 12개 왕이 군사 모든 군사들이 백성은 핑계쳐 놓고 밤에 몰래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군을 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누가? 에스겔이.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너한테 에스겔에게 너 지금 뭐 하냐? 라고 묻기를 바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 대한 예조라, 징조라 이거예요. 경고라 이런 뜻이에요.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행한 행동은 바로 예표란 말이에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군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서 왜 성벽을 뚫었다 그랬죠? 성문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그들이 없는 쪽에 지금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은 누구? 시드기야 왕이에요.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가리우리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변장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어떻게 돼요? 그 평지에 이제 날이 밝아가고 평지가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잡혀가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역대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실제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험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히스기야를 본받거나 요시야를 본받아야 하는데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도리어 그의 아들인 악행을 행한 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나세라든가 여호와긴 이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니 누가? 백성들이. 그게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15절에 바로 내가 그들을 해친 후에야 그들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나마 바뀌면 돼요. 안 바뀌니까 걱정이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각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나마 거기에서 이들이 마음을 회개하는 자들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본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셔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 어떤 그들의 집단 단체로서의 어떤 교제나 자기 위안이 되려고 가는 그것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 무당이 구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 바깥에 보이는 행태만 다른 거지. 뭐가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거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해. 그 잘 보이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 그게,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질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그릇에다가 꽉 채워놨는데 담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도 어? 하늘의 새도 굴이 있고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이나 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면, 즉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성이 되고 너의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역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냥 동네 잔치를 벌려. 즉 나라 잔치를 벌려. 그게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니까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다워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나 경제에 빠져서는 되질 않아요. 물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즉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봐야 한다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을 바라보는 거. 땅 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땅을 쳐다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시는 거는 다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16절에 보면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긴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럼 몇 사람을 남긴다 그랬더니 또 많은 교인들은 어떤 영역이 있는 그 영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잘못 빠져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모든 환경들을 다 경험하고 돌아볼 때,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고 알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17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하되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떨면서 근심하면서 이게 뭐예요? 떨면서 근심한다.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붙잡히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거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어떻게 하래요?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땅의 거민들, 땅에 가득한 것. 땅의 거민이 뭐예요? 내가 땅에 거주하는 자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 땅에 가득한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뭘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속에 뭘로 가득 채웠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세상 것들이라면 황무하게 돼야 된다니까. 비워져야 돼. 수도 없이 하는 말이지만 내 잔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나 그 위에 여호와김 어? 이런 자들 여호아스 포함해서 요시아 빼놓고는 전부 근래의 왕들의 그 패역함이 하늘을 찔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묵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이 없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너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날이 더디고 22절에 있는 그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수시로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시샘말로 요즘 같으면 뭐냐면 여론몰이, 여론몰이란 말이에요. 언론 플레이야.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 채웠다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로 채워져 있나요? 그걸 오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백성을 팽개치고 밤중에 성문이 다 잠겨있고 포위가 돼 있으니까 저 뒷담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 그 벽을 갖다가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들은 그 뒤로 그 길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잡혀서 다 죽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속담들을 못하게 하리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엉뚱한 얘기를 해도 안 된다니까. 능력 좀 있다 그래갖고 막 기도 받으면 병이 낫고. 저도 한때는 그 능력을 받는다고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수시로 뭐 3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이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는 전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지나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24절 보세요. 모든 묵시가 응함이 하나님께서는 가깝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미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되려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하는 것, 쾌락을 쫓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없애야 돼요. 누가 없애요? 나는 못 없애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셔야만이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589년에 바벨론이 포위하고 586년에 3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또 에스겔이 얘기하죠. 그거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생전에 내가 너희같이 패약한 자들에게 네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 겪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냥 바로 하는 게 편안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예언한 거죠.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너희들은 말하나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다 황무하게 되리라 막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바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바로 응하게 하리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다, 먼다. 그리고 그 먼 때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어떻게 해요?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만 딱 따와서 에스겔서 12장 그러면 그 12장 말씀만 자꾸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웠다 하면 나의 영이 육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거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그 정서를 여러분들이 듣길 바래요. 듣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거죠.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남에게 들은 말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깊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어떤가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 바깥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나를 구원 절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 오직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사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너는 뭔 얘기를 하라고. 아니에요. 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얘기라니까.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돌이킬 줄 알아야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렇게 유명해지고 남한테 칭송받고 인정받으면 뭐 어쨌다고 그래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허무해질 것, 황무해질 것, 없어져야 될 것, 진멸되어야 될 것들은 진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로 쓰는 거지. 그게 바로 부흥이고. 우리는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가. 왜 가는데? 축복받으러 가는 거지. 뭘 부흥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플랜이에요. 전략이라고. 이걸 보고 깨닫게 하시는 오랜 세월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2장 16절에도 몇 사람을 남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바깥에 몇 사람을 남겨서 그를 찾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다고 유명한 도사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뭐가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막 세상 거하고 뒤 번복을 해놨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갔다. 100걸음 뒤로 가. 심지어는 뒤로 뛰어가. 칼과 기근과 온욕을 벗어난다니까요. 칼과 기근과 온욕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될까 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닫지 아니하고는 절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간다. 행위로 간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응?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계입니다. 아니요. 정신 차리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이는 그 모습들이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살아 생전에 보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미쳐서 생각을 못할까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다가 자꾸 목표를 돌려버려. 즉 비난의 화살을 돌려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들에게 설파해야 할 그 의무를 버린 자들이라. 그래서 안 된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합시다. 그건 뭐예요? 마음을 너나 내나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변치 말자. 버리지 말자. 뒤로 가지 말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해서 오늘날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전부 교인이 되게 해버려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니까. 신앙인이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전에 내게 응하게 하신다는 거는요. 그건 도리어 복이에요. 몇 사람만이라도 건지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가치를 쫓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라는 것들은 다 어떤 선을 쫓아가는 거야. 자기들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좀 더 숭고한 생각, 숭고한 가치를 쫓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말만 겉모습만 바라보고 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바깥으로 바뀌는 거 말고 안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깊이, 깊이 묵상을 해야 돼. 요새 멍 때리는 거 좋잖아요. 멍 때리는 게 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아,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 그, 그 사람, 여러 가지 말이, 고담 붓다라고, 붓다.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건 어느 종교도 다 똑같아요. 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치 부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가치 부여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행함이 아니고 내 마음 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걸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있느니라. 내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내 뜻을 관찰하고자 성벽을 뚫어갖고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냥 적들에게 포위됐으면 항복해요, 항복. 그럼 문 열어주고 항복하면 돼. 근데 그냥 그걸 뭔가 극복을 해보려고 애굽을 찾고 애굽을 찾는 게 뭐예요? 뭔가 뚫으려고 하는 방책을 스스로 생각해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바래갖고 그리 간다고 내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전에 말하고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날 몫이다. 마치 천국은 저 멀리 있고 저 하늘 멀리 우주 어디인가 있을 어떤 뭐 성 같은 데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